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 자,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죠?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명화가 있으면, 어떤 그림들이 있으면 이게 누가 그린 거고 어떤 내용이다, 제가 그림만 보고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요, 참 많이 봤습니다. 참 많이 보고 제가 그림에 대해서 문외함에도 불구하고 딱 보고 절규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왜 그럴까요? 워낙 유명한 그림이니까. 참 인기가 많다는 그 이유로 참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저런 그림이 다 있노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을 아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보편적 경험을 저 그림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 그 일들, 그런 것들이 저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 모습인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내 모습인데,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인데 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저 그림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1892년에 뭉크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직접 경험했던 끔찍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니까 공황 발작. 공황 장애가 있는 사람이 발작이 오면은요 많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 뭉크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일을 경험한 것을 이 그림으로 그린 거죠. 뭉크는 자신이 오슬로 교회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날의 경험에 대해서 뭉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합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 2사람이 오는데 저 2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마을이 있고 내 아래에는 피오르트가 있었다. 나는 피곤하고 아픈 느낌이 들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구름은 피처럼 붉은색으로 변했다. 나는 자연을 뚫고 나오는 절규를 느꼈다. 실제로 그 절규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진짜 피 같은 구름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에서 색채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그리고는 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글을 적어둡니다. 미친 사람이 그렸을 뿐이다. 그 그림을 여러분, 저는 그냥 보시면 그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저 그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글을 누가 썼나? 설마 뭉크가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적었겠나 싶어가지고 그 필체를 딱 연구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글을 뭉크가 적었대요. 그러니까 뭉크가 평소에 쓴 글들, 편지들, 그 필체를 다 조사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결국에는 뭉크가 쓴 거네 라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뭉크는요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혼돈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그렇게 그린 것인데,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뭉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와 염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겉으로는 멀쩡하잖아요. 겉모습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아무런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혹시 저 그림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떤 염려가 여러분들을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어떤 염려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염려이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로 인해서 내 속사람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자들도요 사람인지라 염려가 있었나 봐요. 염려가 있었나 봐요. 솔직히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염려가 있고 여러분도 염려가 있고 제자들도 염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의 내용이 뭐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찌 보면 우리들의 염려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 말이 마치 이렇게 들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 왜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사노? 이제 우리 어떻게 사노? 이것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염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나?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사나?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사나? 직장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사나? 이 염려들, 여러분 사실 제자들도요 이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의 직장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살아가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그런 염려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의 염려가 극에 달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이 제자들의 염려는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어떻게 살지?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숨어 있었잖아요. 사람들에게 들켜서 우리도 죽을까봐 그 숨은 자리에서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우리들 잡아라 다리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 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한 자리를 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쳤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염려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잡히시고 죽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말로 위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염려를
없앨 수 있는,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뭉크의 절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향한 신뢰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까마귀를 예를 드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참고도 없는 까마귀. 그 까마귀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은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언제 창조하십니까? 아담을 언제 창조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세요. 모든 것을 다 만드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고 난 이후에 짠하고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이제 이 모든 것을 관리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모든 것을 맡기고 다스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죄악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친히 열어주셨죠.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십니까? 그런 우리가 뭐라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십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친히 내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셔야 여러분들은 그 의심을 거두시겠습니까? 사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식을 내어놓으라, 그 자식의 생명을 내어놓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자식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죠. 왜
그 자녀를 내어주지 못합니까? 내 전부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모르겠다? 여러분, 도대체 더 이상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신락같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신뢰,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염려, 여러분, 그 염려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녀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염려도 여러분 왜 생긴 걸까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내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를 귀하게 여기시듯이 내 자녀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한 문제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 염려도 결국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문제는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러한 염려들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니 염려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하긴 해요.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라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에이, 하나님 도와주시겠나?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결국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불안한 이유,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니까 불안한 거죠. 혹시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나는 이만큼 이 자리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이 자리에서 이만큼 나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이 혹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내가 힘들어질까 봐,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선한 뜻, 나를 향한 좋은 하나님의 뜻 아닐까 봐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바라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 응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통해서 염려를 내려놓으시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그냥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들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이 그 자리에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의 때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지금 당장 내가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애굽 때가 더 좋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출애굽까지 시켰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친히 눈에 보이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하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 제사장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금덩어리 다 모아가지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 만들어줍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엄습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가장 잘 아시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가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면서 채워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환경이 있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뻔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염려하면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죠?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데 우리의 모난 부분, 잘못된 생각까지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내용 그 자체를 한번 좀 바꾸어 보렴이라고요. 자, 그 내용이 뭘까요?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아멘. 예수님이 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요,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할 것을 기도한다. 이 의미가 뭡니까? 결국에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까 봐 우리는 염려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욕심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에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하고 그 선택을 실행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 염려 때문에 뭉크가 그린 그 얼굴을 내면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염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무엇보다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염려로부터 자유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